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20장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20장 18절까지. 오늘 좀 분량이 많은데 쭉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19장 31절부터 읽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버리라 하였느니라. 마리아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20장 1절부터 있습니다. 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다 같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부활하기까지 일어난 일을 사도 요한께서 요한 공동체가 아주 담백하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건조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담백하게 건조하게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같은 내용을 적은 마태, 마가, 누가의 기록에 비해서 어떤 감정 표현이나 상황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담백하게 기록했다는 것이죠. 자, 한번 다시 읽어가면서 내용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31절부터 보면 이날은 준비일이라. 준비일이란 말은
유월절 전날,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이다 이런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원래 안식일은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토요일 저녁 해 지기 전까지가 그 24시간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곧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금요일은 유월절이 겹치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큰 안식일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게 하여 유대인들 곧 이 유대 제사장들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유대 권력자들은 이제 그 명절 때 유대인의 시체가 골고다에 걸려 있는 것이 이제 불편한 거죠. 민심도 흉해질 거고 그래서 총독 빌라도에게 시체를 치워달라 하는데 살아있잖아요. 아직 예수님은 이미 죽었지만 양편의 강도는 살아있습니다. 보통 십자가에 달렸을 때의 건장한 남자는 3일 또는 그 이상 생존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형벌입니까? 그냥 단숨에 목이 잘려 죽는 게 아니라 최소한 3일 정도를 그 갈증과 고통과 수치와 온갖 고통에 이제 시달려 죽는 거예요.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왜 다리를 꺾습니까? 그럼 빨리 죽나요? 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는 온몸의 체중을 두 발 끝에 그 십자가에 나무판이 달려있어요. 발 밑에 살짝. 그걸 밟고 지탱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리를 꺾는다? 말이 꺾는 거지 사실은 쇠망치로 다리뼈를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충격과 또 다리뼈가 꺾여짐으로 해서 버티지 못하니까 몸이 축 처지면서 이렇게 어떻게 되죠? 호흡곤란으로 금방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양쪽 죄인들은 그렇게 다리를 쇠몽둥이로 부셔서 꺾었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이미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확인차 옆구리를 34절에 보니까 옆구리를 찌르니 창으로 곧 피와 물이 나왔더라. 그러니까 피와 물이라는 표현이 이제 시체가 되면은 이 혈액과 혈장이 저도 자세히 기억이 안 나지만 이렇게 분리되고 그런 현상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35절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아마도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 또는 요한 공동체가 요한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이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가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니라. 왜 이 말을 했냐면 그 다음 말씀 이것이 구약성경에 대한 메시아의 예언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거죠. 36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2장 또 민수기 9장 10편 34편 메시아 예언에 나옵니다.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뼈가 꺾이지 않는다는 의미는 출애굽기 12장 4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 집에서 먹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애굽 바로의 노예 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죠. 그때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 재앙이죠. 장자의 죽음 재앙은 애굽 온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 동물까지 포함해서 첫 태생이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연히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그 피가 발려진 집은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넘어가리다. 그래서 6월절을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하지 않습니까? 6월이란 말은 담을 넘다라는 한자 말이죠. 그게 6월절 절기의 유래죠. 그러면 그 잡은 양은 어떻게 하느냐? 집 안에서 먹는 거예요. 한 집에 출애굽기 12장 46절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예언에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그 구약의 예언을 예수님이 이제 죽음으로 보여줬는데, 실천했는데, 죽은 후에도 예수님의 의지가 아닌 로마 군인이 의지로 뼈를 안 꺾게 됐다는 거예요. 왜? 성경의 말씀이 응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민수기 9장 12절도 같은 내용. 아침까지 그것을 양고기죠.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양의 뼈죠,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6월절에 양고기를, 양을 잡을 때에 뼈를 꺾지 않아요. 그리고 뼈를 꺾지 않은 채 양을 이제 잡고 피를 빼고 조리를 합니다. 시편 34편 20절에서 이렇게 메시아 예언시를 합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메시아의 죽음의 모습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일찍이 세례자 요한, 존 더 배프티스트,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그 출애굽기에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제물이 될 어린 양임을 간파했죠.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침례자 요한,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말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제물을 의미해요, 항상. 그죠? 근데 세상 모든 죄라는 걸 결국 모든 사람의 죄를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 외에 죄를 짓는 존재가 없잖아요. 개는 죄를 안 짓습니다. 고양이는 죄를 안 져요. 사자가 배고파서 사슴을 잡아먹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오히려 저주로 일어난 현상이죠. 타락 이전에는 사자도 풀을 먹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오직 인간만이 죄를 져요. 물론 천사 중에도 죄를 진 천사가 있어서 마귀가 됐죠. 그러나 실존하는 이 세상에 실존하는 인물 생명 중에는 이제 인간만이 죄를 짓기 때문에 세상 모든 죄, 곧 모든 인간의 죄, 예수님 이전, 예수님 당대, 예수님 이후에 모든 인간의 죄를 한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지는 사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세례 요한은 그렇게 이미 간파하고 고백했습니다. 37절,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이 말은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예언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찌른 자를, 사람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정확한 번역은 그 찔린 자를 보리라죠. 예수를 볼 것이다. 예수가 창에 찔리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거라는 예언입니다. 메시아가 십자가 달려 죽는 것도 예언되어 있고, 죽은 다음에 창에 찔릴 것도,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볼 것도 이미 구약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38절부터 봅니다.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예수님의 장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은 존귀한 공의의 의원이죠. 산헤드린 의원이라는 거예요. 유대 종교 권력자라는 겁니다. 그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곧 예수 십자가 사망하신 후에 빌라도에게, 총독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총독에게 가서 직접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할 정도의 뭔가 이 지명도와 권세가 있는 사람, 유대인 중에서 산헤드린 의원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렇게 했다는 건 뭐예요? 소위 그 자신의 정체성을 커밍아웃한 거죠. 그걸 커밍아웃이라고 합니다. 왜 성소수자들이 자기가 성소수자, 동성애 또는 양성애자인 것을 고백하는 걸 커밍아웃이라고 하는데, 좀 넓은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인 것을 커밍아웃한 거예요. 이것을 왜 이전에 못했어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다시 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모든 그 특권과 존귀와 이런 것들을 유대 권력자들이 폐기시킬까 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두려워서 커밍아웃을 못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예수가 죽은 다음에는 그러면 그냥 모른 채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의 양심을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양심에.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담대하게 자신의 신앙을 오픈한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받아다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무덤으로 사놓은 그 동산의 동굴에 안장했죠. 또 한 사람, 존귀한 공의 의원인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 밤에 찾아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던 그 사람이죠. 이 니고데모도 39절에 보니까 모략과 침향 다 시신을 썩지 않게 또는 냄새나지 않게 몸에 바르고 하는 굉장히 비싼 겁니다. 이게 이 고가 사치품들이죠, 그 당시에. 일반 서민들은 이런 거를 구경도 못해요. 근데 무려 그 얼마나 100리트라는 약 32kg 정도 됩니다. 3.2kg 정도, 3.2kg. 한 리트라가 327g이니까 32kg네요, 32kg, 100리트라면. 그러면 이거는, 문헌에 따르면 보통 작은 왕국의 왕의 장례 때 이 정도의 모략과 침향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결국 니고데모가 생각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니고데모는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장례 절차를 통해서라도 말입니다. 역시 니고데모도 카밍아웃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사람들이 눈길이 두려워서 밤에 몰래 예수께 찾아와서 질문했던 이 바리새인이 이제 예수가 죽은 후에는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고 나는 예수의 제자임을 용감하게 드러내고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재산, 이게 시가로 따지면 거의 뭐 몇 천만 원 이상 될 텐데, 매덕 될 텐데, 그거를 시종과 함께 가지고 와서 예수의 온몸에 풍성하게 모략을 바르고 향을 발랐습니다. 그리고는 세마포도 굉장히 비싼 거죠. 그 당시 옷은 귀중품이라고 그랬잖아요. 세마포는 그 당시 이제 그 부자들이 수의로 쓰는 그런 귀한 옷감입니다. 그걸로 예수를 똘똘 말아서 이제 그 골고다 근처에 그 무덤 동산이라고 하죠. 거기에 아리마대 요셉의 동굴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42절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마도 유월절 지나서 안식일 지나서 뭔가 또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로 이제 장례가 끝난 거 아니라는 거죠. 자,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여러분, 안식 후 첫날, 그럼 무슨 요일이죠? 무슨 날이죠? 주일이죠. 일요일이죠. 안식일이 아까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그랬잖아요. 그럼 토요일 해질 때 안식일이 끝나는데 그 후에 첫날이면 해뜰 때면 일요일인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보통 예수님 때까지는 토요일 날 모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초대교회는 점점 주일로 예배 일자를 옮겨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병행, 안식일에도 모이고 주일에도 모였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주일에만 모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이유는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 새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은 누굽니까? 20장 1절에 보면 막달레나 마리아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7 귀신 들려서 피폐해진 이 여인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고 그 후로 예수를 대단히 가까이서 따랐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헤롯의 청지기인 청지기인 사람의 아내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런 여러 명의 여인들이 예수를 자기의 재산으로 예수를 섬겼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자기 재산이 있는 여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좀 부잣집 또는 살만한 집 출신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막달라 마리아가 주일 새벽 아직 어두울 때에 어둠과 빛이 교차하기 시작하는 그 새벽 미명에 무덤에 와서 왜 왔을까요?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거기에는 막달라 마리아만 온 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보면은 28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동일한 기사가 있는 마가복음 16장을 볼까요? 이들이 왜 무덤을 보려고 갔을까요? 마가복음 16장 1절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게 또 다른 마리아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있어요. 또 살로메, 르살로메라고 하는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오를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여러분 복음서를 읽을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공통되는 내용이 거의 50% 이상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마태, 마가, 누가는 거의 70% 이상이 내용이 공통되는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기술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비교해서 읽으면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죠. 우리는 이 여인들이 또는 막달라 마리아가 왜 새벽 미명에, 여러분 새벽 동도 안 텄는데 캄캄한데 무덤에 간다? 그거는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느 여자가 담이 아무리 커도 굳이 거기 가겠습니까? 목적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께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그 시신에다가. 혼자 갔다기보다는 이 여러 여자랑 같이 갔다고 하는 게, 왜냐하면 혼자 가면 너무 무섭잖아요. 아무래도. 일찍이 해도 오를 때에 갔어요. 자,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만 이름을 적고 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그 당시 동굴 무덤이고 무덤의 입구를 큰 바위로 이렇게 막아 놓죠. 우리 나사로도 그런 식으로 매장했잖아요. 근데 이 바위가 쳐져 있어요. 여러분 왜 바위로 막아 놨을까? 시신을 동물들이 훼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동산지기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 이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자들의 무덤은 그냥 방치하지 않고 사람을 써서 관리를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시체 도둑들이 많았어요. 왜 시체를 도둑질할까요? 도둑놈들의 목적은 뭐예요? 돈 버는 거죠. 뭔가 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돈이 될까? 지금 예수님 시신에 보면 세마포. 아까 비싸다고 그랬죠. 그거 갖다 팔면은 최소한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 머리에 둘러싼 그 긴 터번. 이 두 가지만 해도 도둑 입장에서는 꽤 구미가 당기는 물건이죠. 이 당시 시체 도둑이 얼마나 극심했든지 주후 50몇 년경에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칙령을 내리기를 시체 도둑은 반드시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전 로마 제국에 칙령을 내릴 정도로 서글픈 이야기죠. 근데 원래 그 동서양을 막느라고요. 부잣집이나 왕들의 무덤은 거의 다 도굴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뭐 대부분 다 경주, 신라, 왕릉 다 도굴됐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 무덤에 뭐 비싼 거 가져갈 필요 없는 거예요. 다 공수래 공수고. 예? 괜히 그 시신만 훼손되고 그러지. 그럼 도둑들이 시체를 보세요, 여기.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냐면은 무덤에서 돌이 이렇게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는 2절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보통 세례 요한이라고 보죠. 달려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주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도둑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다른 제자 사도 요한과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뭐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부터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뭐 굳이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 뭐 굳이 뭐 알 건 없는데 대충 이제 문헌을 보면은 뭐 그 당시 이제 초대교회 어떤 권력 베드로의 또 수프리머스라고 해서 사도적 우월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서 이렇게 요한 공동체가 표현했다고 해요. 요한이 베드로보다 빨리 갔는데 6절에 5절에 보니까 열린 동굴을 이렇게 해서 세마포 놓인 건 개어 놓인 건 봤는데 들어가진 않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베드로가 한 1분 늦게 왔겠죠. 헛헛해서 왔을 때 베드로는 바로 들어갔죠. 이거를 어떤 그런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게끔 양보한 베드로의 어떤 권한을 인정하는 그런 것을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성격으로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어떻게 보면 섬세하고 겁이 많을 수 있잖아요. 아니 젊으니까 체력은 좋고. 그런데
딱 왔긴 왔지만 쑥 들어가기는 좀 겁나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우리가 알기에 베드로의 성격은 어때요? 정서가 풍성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죠. 그냥 궁금하면 저지르고 하는 무대 포절증에 솔직담백하죠. 베드로 오자마자 비켜하고 확 들어가는 거죠. 자, 6절에 시몬 베드로는 따라서 무덤에 들어가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데로 놓여 있더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뭘까요? 도둑 맞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둑 맞은 게 아니라. 도둑 맞았으면 도둑 이걸 다 가져가지. 그것도 곱게 이렇게 개어놨겠어요? 지금, 자, 여기가 예수님이 누웠던 곳이면은, 그 머리 쪽에는 머리 쌌던 그 수건, 발 밑에는 세마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스스로 일어나서 개했다는 거지, 도둑놈이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설명해줘,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그런 걸 모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딱 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9절 말씀, 이게 사도 요한께서 이제 주석을 달아주신 것이죠. 또는 후대 요한 공동체에서 이 요한복음에다가 이걸 달아준 거예요. 가로는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때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공생의 끝부분에 인자가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이미 여러 번 했어요. 제자들이. 근데 아무도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던 거죠.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베드로 요한은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이상하다. 약간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어떡하지? 상의해봐야 대책을 마련해봐야겠다. 돌아가죠. 그런데 마리아는 베드로 야고보에게 알렸다가 다시 무덤으로 왔어요.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라. 마리아는 왜 울고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남동생이나 오빠가 또는 아버지의 무덤에 왔는데 시신이 없어졌어. 시신이 도둑 맞은 것 같아. 되게 도둑들이 시신을 훔쳐가서 옷을 벗긴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시신을 잘 모셔요? 그냥 으슥한 데 갖다 버리는 거야. 그러면 다 썩고 또 짐승이 훼손하고 그러잖아요. 시신을.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생각하면서 막 너무 답답하고 두렵고 서러운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것도. 사랑하는 예수님, 정말 사랑하는 스승님을 그 시신마저도 제대로 모실 수 없다는 게 서러운 거죠.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다시 이렇게 구부려서 무덤 안을 봤는데 자 12절 보세요. 누가 있어요 무덤 안에? 흰옷 입은 두 천사. 꼭 흰옷이어야 되는가? 뭐 원래 그 천사들의 드레스 코드는 화이트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파티의 드레스 코드 레드 뭐 그런 식으로 천사들은 보통 흰옷으로 순결함을 많이 표현하죠. 계시록에도 어린 양의 보좌 24장로 앞에서 이제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민족과 족속 가운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희게 한 사람들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런 표현을. 그러니까 상징적인 거죠. 희다는 것은 순결하다. 근데 이 천사들의 위치를 보세요. 이게 재밌어요. 요한 이거 다 의도하고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시신이 모여있는 곳이면 천사 하나, 천사 1 여기 머리편에, 천사 2 여기 발편에. 뭐가 생각 안 나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법궤,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죠.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그 법궤 위에 뚜껑을 씌운 자라고 합니다. 영어로 the mercy seat. 그러니까 은총이 흘러나오는 좌소라는 거예요. 근데 그 법궤 위에 뭐가 있어요? 케루빔이라고 천사가 조각돼서 날개를 펴고 천사가 이렇게 그 법궤를 덮고 있어요. 두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펴가지고. 자, 이 표현을 사도 요한이 여기서 기록해 놓은 이유는 뭐예요? 그럼? 예수님이 누웠던 자리, 그 양쪽에 천사들이 서 있었다. 바로 이 자리에 누웠던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라. 예수는 하나님이다. 아멘. 그거를 지금 암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예수님 뒤에 서 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근데 마리아가 놀라질 않아요. 왜 놀라지 않을까? 예수인지 몰라봐. 한 번씩 은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부활절 설교 때 부활하신 예수와 부활하기 이전의 예수는 모습이 굉장히 다르다고 그랬죠. 지금 마리아만 못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복음서에 보면 한 여러 군데 제자들이 예수를 못 알아봐요. 부활하신 예수. 대표적으로 엠마오 마을을 가는 두 제자 있죠. 예수님과 길에서 만나서 여러 시간을 동행하며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인지 몰라봐요. 대화했다는 것은 얼굴을 볼 뿐 아니라 목소리도 그 익숙한 스승님의 목소리를 못 알아봐요. 여러분, 제 목소리 아침마다 이렇게 듣는 분은 지나가다가 제 목소리 들으면 이렇게 돌아보는 거 아니에요? 이 목사님 같은데? 이러면서. 근데 저는 아직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이 제자들은 3년을, 그것도 하루에도 여러 번, 그것도 설교만 들은 게 아니잖아요. 밥 먹자, 뭐 이런 얘기도 듣고, 이제 자자, 뭐 이런 얘기도 듣고, 목소리가 얼마나 익숙해. 근데 못 알아들었다는 거는 부활한 후에 우리의 그 예수님의 모습과 성조나 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진지는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못 알아볼 정도로 달라진다. 음성과 목소리가. 역시 마리아도 전혀 못 알아봐요. 뒤에 누가 서 있으면은 그 예수님은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액션이 나올 텐데 멀뚱하면서 누구신가? 이러면서 이제 그런데 그분이 먼저 물어봐요.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았다고 했어요. 동산직인은 뭐예요? 무덤관리인. 무덤관리인이 그렇게 잘생겼나? 어쨌든 무덤관리인인 줄 알고 주여, 주여라는 말은 여기서 퀴리오스라는 헬라가 아니고요. 당신을 높이는 말이에요. 선생님 뭐 이런 데 그 당시 이제 사람을 높여주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 마리아는 여인이니까, 젊은 여인이니까 그 당시 남존여비 시대에 남성에게 말을 함부로 하기 어렵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동산지기가 뭔가 이 관리상 필요해서 옮겼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가져가리이다. 마리아가 이걸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서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향유를 다시 칠하고 또 정성스럽게 싸매어서 그 시신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이제 드러내는 거죠. 16절 잘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김춘수라는 시인의 그 시에 보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도 정확히 문맥을 기억 안 나는데 이런 내용이죠. 내가 나의 이름을 불렀을 때 나는 비로소 꽃이 되었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마리아야라고 예수께서 불렀을 때 이거는 목소리 때문에 알아보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이전에 서로 대화를 했는데 못 알아봤거든요. 목소리 때문에 알아본 게 아니고 뭔가 영적으로 작용을 했어요. 예수님이 의도하고 마리아에 부른 거예요. 엠마오 마을에 가는 두 제자도 언제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들이 마을로 들어가 예수님을 강권해서 식탁에 앉히고 예수께서 식사기도, 축사라고 하는데 감사기도란 말이에요. 빌축자, 감사, 감자. 축사하실 때에 눈이 밝아져서 예수이신지 알아봤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의도함으로 예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마리아도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한 거죠. 마리아라고 의도를 담아서 그 이름을 불렀을 때에 마리아가 예수신 줄 알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라보니. 이게 아람어로 선생님 그런 말이에요. 랍비라는 말을 이제 발음을 비슷하게 하죠. 라보니, 라보니, 선생님. 그냥 평상시에 예수를 불렀던 호칭이 그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많이 불렀잖아요. 랍비라고 불렀잖아요. 제자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자, 이제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제 핵심, 오늘 제목이
말씀의 제목을 제가 뭘로 붙였냐면 나를 붙잡지 말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여기 17절에 나오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주석가들이 애먹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붙잡지 말라고 하셨을까? 본문만으로 보면은 그 이유는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럼 마리아가 터치하면은 부정 타가지고 못 올라가는 건가? 네?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근데 여러분, 터치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닌 게,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요. 9절에 예수께, 아까 그 마리아가 여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런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마태복음 28장 9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마태복음에서는 여자 하나가 여자 여럿이 발을 붙잡았어요. 발을 붙잡았다는 것은 이제 그 경배한다는 겸손한 표현이에요. 손을 붙잡을 수도 있지만 더 낮춰서 자기를 부활하신 예수를 알아보고 발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만지면 부정 타서 못 간다 그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저런 책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이제 결론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요한복음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전체를.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자기에 대한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뭐냐면은 나는 아버지께로 보냄받은 자다라는 말을 많이 하셨고요. 그죠? 보냄을 받았다, 파송됐다는 건데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거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부가 성자를 아포스톨로스 이게 보낸다는 말이에요. 그게 사도라는 의미잖아요. 보내셨고 사명을 이루셨고 그 사명이 이루 끝이 아니라 돌아가심으로 끝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계속해서 13장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그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이거 이제 다른 말로 십자가 달려 죽을 때라는 거고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가 이제 가까웠다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있음을 예수님은 알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세족식을 거행하십니다. 당신이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됐다. 제자들과 함께 하실 시간이 거의 없다라는 걸 아시고 이제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표현이 뭐예요? 냄새나는 발을 스승인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닦아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도 이제 요한복음 13장부터 해서 마지막 만찬과 세족식과 그 다음에 16장까지 고별 설교를 쫙 모아놓은 내용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14장 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겠다. 간다. 내 아버지 집에 간다. 이게 이제 사명이 끝나고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시는 일 중에. 그러니까 날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왜 이렇게 얘기하시냐면은 자,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살아계실 때는 뭐라고 불렀어요? 라보니요 불렀어요. 예수님 육신을 가지고 자기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계속 누려왔어요. 그죠?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그 손을 만지고 같이 음식을 먹고 같이 포도주를 마시고 같이 여행을 하고 수백 명 수천 명 모인 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자기들도 뭐라도 된 것처럼 우스하면서 거기서 이제 막 근엄한 표정도 짓고 있고 그런데 그 육신을 가진 인간 예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붙잡지 말라는 이 말은요. Do not cling to me. 나를 잡지 말라는 이 말은 이제 예수는 인간 예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관계하던 그 존재는 이제 없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인간 예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옆에 서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 예수는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혼자 남겨둘까요? 아니죠. 요한복음 14장 12절 이하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복습하는 의미에서 12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고백설교 중에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또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러죠. 예. 나를 믿는 자는 나 예수의 하는 일을 하겠고 나 예수보다 큰 일도 하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나 예수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가는 건 예수님이 이미 확정한 거예요. 근데 왜 아버지께로 가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 같은 일을 할 수 있어요? 16절을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예수님과 본질은 같지만 구별되어진다는 거죠. 보혜사는 뭐야? 보호하시고 은혜를 끼치시고 가르쳐 주시는. 영어로는 the counselor, 위대한 상담자, the great counselor,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에게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자, 육신을 가진 예수는 사명을 완수하고 부활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한 나라를 말씀하시다가 제자들을 보는 앞에서 수동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심으로 아버지께로 가요. 그걸로 인간 예수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아니 부활하신 그 시점부터 인간 예수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시점부터 부활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신성이 완전히 드러나고 발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이 드러남의 표현으로 이런 공간도 통과하잖아요. 그죠? 뭐 축지법이라고 표현할 수 없겠지만 하여튼 제자들도 훨씬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시잖아요. 이거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신성을 마음껏 드러내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현현이에요. 모습이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붙잡고 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잡지 말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제 나를 믿는 너희들은 너희가 성령과 함께 내가 했던 일을 너희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남은 십자가를 지고 이 땅 위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들이 바로 너희라는 거예요. 인간 예수는 떠났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 남은 사명을 두렵게 짊어지고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예수와의 관계가 단순한 라보니, 스승이 아니라 스승이시자 왕이시자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언제까지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다시 온다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예배하고 너희를 거처를 예배하고 다시 너희로 올 때까지 우리는 부활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이 땅 위에서 살아셨던 예수를 따라 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붙잡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 만지면 부정탄다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관계 설정이 시작됐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계실 때는 신성이 발휘되지 않았어요. 하나도. 그죠? 빌립보서 2장 5절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살아계신 동안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지혜를 나누고 한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의 결과였지 예수의 신성이 드러남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 여러 번 여러분께 강조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신성을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드러내시고 사셨다면 인간으로 계실 때에 예수님의 인간됨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인간이며 또한 완전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가 인간으로 계실 때는 신성이 내재되어 있었지만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부활한 이후부터는 완전히 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미 인간을 초월한 존재로서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리스도로 경배받기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인들이 발을 붙잡고 마태복음 아까 28장 9절 경배하였다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있을 때는 경배를 받으시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마땅히 경배를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정리합시다.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 같은 기적을 일으키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온 세계 가운데 전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거죠. 예수님의 사명은 이제 교회로 위임된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살아내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몸된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리아를 향해서 여인이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다음에 요한을 향해서 내 어머니다라고 새로운 가족 관계를 하나님 나라 가족 관계를 설정해 주셨다고 그랬죠. 여기서도 부활하신 후에 다시 그 얘기를 하세요. 자, 10절 보세요. 너는 내 형제들, 예수의 형제들에게 가서. 자, 제자들이라고 안 해요. 그죠? 이제는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하면서 또 뭐예요? 피를 나는 형제. 여기 내 형제들이란 말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18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갔잖아요. 알아들은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내 형제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여러분 우리 요한공동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아버지가 같아요. 그죠? 우리의 영의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세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둔 자녀들이에요.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제가 형제 자매라고 할 때 이 나이에 뭐 형제 자매 그렇게 생각하시면 있어요? 그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나이가 100살이든 50살이든 성경대로 해야죠. 형제 자매. 사실 저는 직분으로 부르기보다는 형제 자매로 부르는 것이 그 원뜻을 우리가 삶으로 내재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어거스틴은 주 4세기 이렇게 표현해서 이 구절을 가리켜서 본질로 말하면 내 아버지이시지만 은총으로 말하면 너희의 아버지 되시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은혜죠. 은혜.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예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그래서 저는 가끔 예수님을 우리의 영원한 큰형이라고, 큰오빠라고. 정선재 원사님, 큰오빠 예수. 아멘? 네. 맞아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 가족 관계를 다시 한번 규정해 주신 거예요. 그게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부활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믿고 예배하면서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았던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들. 이게 바로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우리 위안공동체가 그런 그리스도의 교회에 나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